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 오늘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라입니다. 오늘 권사원신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를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첫째, 우리 권사님들만 따라해 보세요. 일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그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십니다. 일꾼으로 부르신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을 부려먹겠다는 게 아니라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들 늘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권사님들 큰 소리로 짐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여기 안 하신 분들 많죠? 짐 지기 싫으니까 뭐 일 시킨다지 짐 준다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주님이 나를 권사로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 일꾼 되라는 것이고 짐꾼 되라는 겁니다. 슬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그 짐을 지겠다 이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냥 쉬게 하신대요. 그럼 그 짐을 누군가 져야 되잖아요. 누가 져야 될까요? 아유, 눈치도 빠르셔. 우리 권사님들이 지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은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달려가지만한 예수님께,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내가 누구의 짐을 지면 될까요 하고 가는 거예요. 권사는 성도들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이 되지 마시고 짐을 지세요. 기도의 짐을 지고 섬김의 짐을 지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우리 교회도 이런 거 아멘 안 하더라고.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권사는 기도의 짐을 지고요, 섬김의 짐을 지고요, 헌신의 짐을 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짐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일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복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아멘. 주님의 소원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라고 권사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 되시고 좋은 짐꾼 되셔서 복덩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을 받으세요. 건강의 복도 받으세요. 물질의 복을 받으세요. 가정의 복을 받으세요. 사명의 복을 받으세요. 그러라고 권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을 주시고 짐을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까 일, 짐, 복. 저는 한 글자를 좋아해요. 외우기가 쉽잖아. 일, 짐, 복. 하나님이 일을 주시고 짐을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거 다 받으시고 형통하는 권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끝 하면 얼마나 좋겠어. 너무 좋아하셔 지금. 형통하는 권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뿐만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버리셨대요. 그거 없애버리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고 계셨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해 주시면 돼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된답니다. 내가 그거 없애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없앨 수도 없고 주님이 없애주신 거를 믿기만 하면 된대요.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뭘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일,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마음으로 인정하기만 하면은 돼요. 간단하죠?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없애버리신 일, 이거를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그 순간 나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거죠. 내가 뭘 안 해도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도 하고 복이다, 복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3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않고 잠시 후에 오실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오실 때 성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냥 불러주시는 게 아니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 권사라고 그냥 불러주시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헌신 잘하셔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도 불러주시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신다면 이 믿음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실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말했잖아요. 이렇게 강조한 후에 38절 39절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줬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 수 있으니까 이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두고 뒷걸음질 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졸린 오후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내비두고 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가면 멸망이래요.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멸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두고 뒤로 가다가는 없던 멸망이 생깁니다. 39절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도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그 믿음 여러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라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말 듣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흔들리는 믿음을 갖게 되겠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찬송을 잘해서가 아니고 봉사를 잘해서가 아니고 뭐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대요. 4절부터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4절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일을 안 해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성경의 기록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고 그냥 돈을 받아야 은혜지,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그거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보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지금 이 로마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 로마서 말씀조차도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그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32편에 나오는 다윗의 말을 소개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의인 대우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윗이 이미 말을 했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동광교회는 잘 안 지으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물어보면 지었어요 막 그러던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지은 죄를 인정을 해주기를 바라요, 안 해주길 바라요? 인정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죄가 가리어짐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시죠? 가리어짐을 받았대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것은 로마서 말씀을 기초할 뿐만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도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는 것이 말씀의 뿌리를 내린 믿음입니다. 말씀 속에 또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 깊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인된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씀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겠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바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21절의 말씀이 뿌리였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거든요.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답니다.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의로 여기시는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엿새를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했어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었죠. 보통 믿음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조용히 몰래 돌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나팔을 빵빵빵 불면서 돌았어요. 그 나팔 소리 듣고 위에서 공격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를 좀 죽여달라고 나팔을 부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매일매일 돌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다 죽을 거라고 도망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았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성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그냥 성을 돈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 누군 없어요? 그런데 7일 동안 돌았다고 그랬죠. 그 믿음이 7일 동안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되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핍박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마음의 의심이 찾아오거든요. 무서운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기도 하고요.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의인. 동강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의인 누군고 찾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인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원수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할 때 그 최종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향한 믿음을 막 흔들어 대다가 결국에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그랬고, 뒤로 물러가다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멸망이다 라고 경고를 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그랬습니다. 후일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흔들리다가 결국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그 믿음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바울은 그들을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바울 시대에는 노예들의 몸 어딘가에다가 낙인을 찍었어요. 주인들이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 불도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자기의 종으로 삼았다라는 표시로 불도장을 찍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을 했죠. 자기는 예수님의 소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화인을 맞고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셨다고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요. 마귀는 그 뿌리조차 흔들려고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위험합니다. 귀신들이 늘 우리의 믿음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우리 양심의 화인을 찍고 외식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틈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7일을 견뎠다고 그랬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결국에 무너뜨렸어요. 승리한 거 맞죠? 잘한 거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켰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도 조심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방심했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간이었습니다.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으면서 그 마음에 찾아온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물리치지 못하고 흔들렸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갑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고 외식하면서 거짓말했어요.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에서 얻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승리의 열매였습니다. 기적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들인데 그 은혜와 헌신을 포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그 믿음이 그만 흔들리고 말았어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지금 같으면 뭐 명품 옷 뭐 이런 거예요.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내어 가졌답니다. 탐심으로 미혹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죠. 하나님께 바치려고 준비했던 돈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는 것을 가로챕니다. 왜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간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헌신하고 희생하는 척, 외식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사람들을 속여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적하는 말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요, 너 왜 훔쳐갔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 된다고 그걸 감추었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거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자,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거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하다 그랬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식했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였어요. 믿음이 있었던 부부였는데,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렸고 결국에 그 믿음을 버렸던 겁니다. 아간은 금덩이를 탐냈어요. 아나니아 부부는 돈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미혹하는 영이 믿음의 사람들을 돈으로 미혹하고 탐심으로 미혹해서 그 믿음을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간의 이야기도 알고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가 미혹당한다. 돈을 탐내는 그 탐심으로 미혹당한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답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심하는가? 12절에서 당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미혹을 조심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여러분 마지막 때 취하는 거잖아요. 잠깐 후면 지체하지 않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그때 취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겠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영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 사람이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인 맞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로 씻음을 받아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잘 준비해서 결국에 영생을 취하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환난의 시기를 만나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의 시기를 만났던 거예요. 누구나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은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요. 그래서 주의 성도들은 환난의 시기를 만났을 때 더욱더 담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 우리 예수님 만난 후에, 믿음을 가진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대요. 그 견디어냈대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랬었나 봐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빛을 받은 후에, 주님을 만난 후에 고난도 만났대요. 큰 싸움도 만났답니다. 그런데 잘 견디어냈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비방과 환난을 또 만난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쁘게 그 고난을 감당해냈답니다. 그런데 비결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함을 잃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기쁨도 사라지겠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서는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한 후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영구한 소유가 있는 거 기억해라, 그 말씀을 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참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잠깐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잘 준비해 두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항상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에서는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더해지면은요,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담대함이 만나면 행함이 됩니다. 담대함이 붙을 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으나 담대함이 없었다면은요, 만약에 담대함이 없었다면은요,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픈 마음 중에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거는요, 역모를 꾸미는 일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도 말하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 언제나 담대함이 더해져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제자였죠.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다는 그 대단한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나 담대함을 버리면 그의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정말로 바다에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30절부터의 말씀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을 보고는 담대함을 버렸던 것입니다. 무서웠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끌어올리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담대함을 버렸냐 이거죠. 그래서 너의 믿음이 흔들렸다. 담대했던 믿음이 바람과 두려움 앞에서 갑자기 흔들렸던 겁니다. 믿음이 작아져 버렸어요. 초라해졌어요. 그런 상태의 믿음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죠.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이유를 성경은요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6장 23절 말씀 보세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어요. 믿음이었더라. 그냥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의 믿음이잖아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바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고난과 두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고난의 바람 앞에서 그 진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지요? 혹시 고난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백부장도 그랬잖아요. 하인이 중풍병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얼른 집으로 가보자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백부장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나도 부하들에게 명령만 하면은 일이 다 되던데 예수님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런 칭찬을 하시죠. 마태복음 8장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려움을 만나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는요 환난의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이 찾아오고요 바람이 불어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의 믿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지라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심하면서 지냈을지라도 그래도 환난과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또다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담대함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베드로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작은 믿음을 갖고 있냐고 꾸중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는 깨달았어요. 나중에는 믿음이 작아지면 안 되겠구나,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확실한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잠깐 오면 주님이 오실 텐데 백부장처럼 칭찬을 들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로구나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동광교회 모든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